미국에서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99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이 세계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여인은 99세에 이제 별세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이 준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 남편이 유산을 얼마 남겼냐 하면 10억 달러를 남겼대요. 10억 달러. 10억이 아니고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쯤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좀 많죠? 1조. 1000억도 아니고 1조 3천억 되는 돈. 예, 엄청난 돈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돈을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다녔던 학교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다가 장학금으로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그 유언에 따라서 이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은 무료로 다니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네. 누군가 한 사람의 유언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그게 뭐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마지막 축복 기도,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네, 중요하지만은 단순한 축복 기도나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섭리를 선포하는 아주 엄중한 거룩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에서는 이 축복권을 둘러싼 한 가정의 치열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 대신에 둘째 아들 야곱이 남편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임수와 음모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묘합니다. 4명 모두가 각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경주했는데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이 원했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온 가족의 인생이 지독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점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장자를 축복하는 식을 이제 서두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의 마음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품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물려받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삭도 들었고 리브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을 축복하는 대신에 첫째 아들 이삭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행동이지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아마 에서가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사냥을 많이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에서를 더 편애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서 큰아들아,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산에 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축복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남편과 에서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 장자로 세우시고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에스를 축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남편이 에스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한테 에스의 옷을 입힙니다. 아버지가 눈도 보이지 않는데 침침한데 왜 야곱에게 에스의 옷을 입혔을까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어르신들 어릴 때 목욕을 1년에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나요? 예. 형편좀 여는 가정은 설날 전날, 추석 전에 1년에 2번, 생일날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못했죠, 그죠? 여름에 비 오면 저절로 샤워하는 거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죠? 더 했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이니까 더 했을 거예요. 그때는 목욕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삽니다. 그러니 몸에서 채취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냄새만 맡아보면 이거 누구 냄새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온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이거 이삭의 냄새, 야곱의 냄새구나, 에스의 냄새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에스의 옷을 입힌 겁니다. 왜요? 야곱의 몸에서 누구 냄새가 나라고? 에스의 냄새가 나라고. 그리고 이제 새끼 염소를 2마리 잡아오게 해서 요리를 만듭니다. 요리. 자,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누가 제일 잘 만들겠어요? 리브가가 잘 만들겠죠, 그죠? 아무리 아들이 요리를 잘해도 아내만큼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2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라 그럽니다. 근데 야곱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형은 털복숭인데 몸에 털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미끈미끈한데 아버지가 혹시 만져보면 금방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염소 새끼 가죽을 가져와가지고 이 손등에다가 붙이고 목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지게 되면 손등이나 목을 만져보게 되면 털이 있으니까 애쓴 줄 알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어머니가 해준 대로 형인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는 뭘 붙이고 염소 새끼의 가죽 털을 붙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별미를 들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야곱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아니, 네가 고기 잡으러 간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금방 빨리 오느냐? 그것도 금방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 오냐?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아버지 하나님이 짐승을 만나서 바로 사냥하고 바로 요리를 만들어서 올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또 하게 되죠. 그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또 하나님을 이용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좀 이상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이제 만져보니까 이거 에서의 손이구나. 이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분별력을 잃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기도 내용은 3가지입니다. 너는 목축업과 또 농사가 잘 될 것이다.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 2번째는 만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권. 3번째는 축복의 통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 3가지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삭은 지금 누구인 줄 알고 기도하지요?
에서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름을 에서에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름 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사실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죠?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에서의 이름 위에 축복했는데 에서가 복을 받을까요?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기도를 들었는데 야곱이 복을 받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당시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축복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덕담, 명절에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덕담하지요. 덕담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축복 기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언 기도. 예.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알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깜짝이야. 내 혀와 입술을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새로운 말로 기도하게 하시는 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예언의 은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도 그런 기도예요. 나중에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그죠? 근데 보게 되면 어떤 자녀들은 축복하는 내용이고 어떤 자녀들은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겠어요? 그것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길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12지파를 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기도 보게 되면 어떤 지파는 잘 되고 번창하는데 어떤 지파는 소멸해서 사라지는 저주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후손들을 저주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예언적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이삭의 기도도 그런 기도예요. 이삭이 그냥 잘 되라고, 에서가 잘 되라고, 야곱이 그냥 잘 되라고 하는 자기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적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에서가 아닌 야곱이 기도를 받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기도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고 야곱을 향해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적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태중에 있을 때 둘째가 장자권을 이어받고 둘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야곱이 그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 잘못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은 욕심과 거짓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됩니다. 자,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진짜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요리를 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오는 그 에서를 보면서 이삭은 깜짝 놀라죠. 조금 전에 축복 기도 받은 사람은 누군데? 나오는 거예요. 누구죠? 딱 보니까 야곱인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에서입니다. 제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저를 속이고 미리 와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을 알고 성경에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 떨었냐? 자기가 아무리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중 때 주신 그 말씀대로 결국 야곱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가 통곡하며 외칩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도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둘째 아들 했으면 또 첫째 아들은 따로 또 축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10명이면 그 중에 한 8명은 축복하고 2명은 저주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아들이 10명이라도 10명 다 축복하고 싶잖아요. 아니, 1000명, 10,000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축복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러면 에서가 자꾸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에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를 향한 성령의 말씀, 앞으로 에서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성령께서 예언적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아까 야곱은 첫 번째가 뭐죠?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에서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산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칼을 믿고 산다.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이고 험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는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에서가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를 보여주는 바로 성령님의 예언적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이삭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음의 원통함, 그죠? 원통함. 그리고 실패감. 뜻대로 안 됐으니까 에서의 마음은 실패감, 좌절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실패감, 좌절감으로 가득 찬 아들을 지켜보는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원통함, 분노, 적개심,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욕으로 불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결코 이삭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된 게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브가의 소원은 둘째 야곱이 장자권을 물려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대로 되었어요. 리브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이 아들을 야곱을 야반 도주시키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며칠만 지나면 에서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가 있었죠? 20년 동안 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들을 한 번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장남 군대 보낸 적 있죠?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장남 군대 보내고 나서 굉장히 힘드셨죠? 그죠? 힘드셨어요. 아버지들은 안 그런 척 했지만은, 몰래 울지도 몰라요. 어머니들은 울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울고, 새벽에 일어나서 울고,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그죠? 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도 그때는요, 지금은 뭐예요? 전화도 있어요. 전화도 하고, 그죠? 면회도 되고, 그리고 휴가도 옵니다. 그죠? 휴가도 오고, 밥도 새끼 꼬박꼬박 줍니다. 그죠? 꼬박 준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가다가 짐승한테 잡혀 먹었는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죽었는지,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편지도 못하니까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요즘 군대는 며칠간 근무하죠? 18개월, 길면 20개월 하거든요. 20개월 칩시다. 그러면 야곱은 얼마 동안 가 있었다고요? 20년. 20개월 군대 간 것도 그렇게 걱정하고 보고 싶고 난리인데 20년을 못 본 거예요. 20년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못 본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 매일 밤 아마 걱정이 되어서 울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죠? 게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남편 이삭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에서의 눈빛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은 그 이후로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죠. 안 행복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마 20년 사이에 리브가가 죽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리브가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20년 사이에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보고 싶어 걱정하다가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리브가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는 됐는데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자기 소원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장자권 물려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행복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기분이 어때요? 이런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좋아하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소화도 안 되고, 그죠? 힘들어요. 근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무 죽일 만큼 나를 미워한다. 아, 이거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야곱 같은 경우는 형 에서가 언제든지 암살단 자객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직접 와서 잠자고 있던 야곱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20년 동안 그 원통함 풀지 않았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하루도 발 뻗고 편히 못 잤을 거예요. 왜? 언제 와서 자객이 와서 암살대가 자기를 죽일까? 형이 와 죽일까? 그 두려운 공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강교한 속임수 때문에 낮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 나중에 야곱이 바로 왕 애굽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하였나이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 험악한 이 아마 특별히 그 20년간일 거예요. 그죠? 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설쳤던 그 시간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에스는 어땠을까요? 에스는 동생 야곱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품었겠죠. 분노, 그죠? 분노를 품고 박탈감, 예, 증오, 적개심, 동생을 죽이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도 죽이겠다. 증오심으로, 적개심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아버지가 모르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냄새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른데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거절감. 아마 이 에서의 마음은 늘 속이 불이 붙어서 불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우리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러죠? 화병이에요, 화병. 예. 틀림없이 에서는 위장병 걸렸을 것이고요. 예, 뭐 혈관이 막히고 난리일 겁니다. 화병 때문에. 결국 평생 화병 속에서, 증오 속에서 에서도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다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는데, 또 리브가와 야곱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 야곱도 불행했고 에서도 불행했고 리브가도 불행했고 이삭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욕심을 내려놓아야 행복할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 기대, 내 욕심, 이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소원을 이루어야 돼. 이 욕심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의 가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욕심,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계획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우리 마음, 우리의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자,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어릴 때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속이고 또 에서를 배신하고 야곱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끝끝내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내 남편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러면 끝나는 게 아니냐. 에서가 축복하려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냐,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에서 대신에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시다. 정말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을 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왜? 이삭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야곱에게 복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렸을 거예요. 그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 이삭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조급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낭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야망이, 기대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잘 돌아보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면 그 꿈을, 그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귀한 걸 너무 하고 싶으면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포기하면 부모들은 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나는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욕심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욕심 다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